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내 심령에 심게 하시고 이제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내리시고 진리의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이 풍성케 되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고난을 우리가 알고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지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내 영혼 몸을 세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여 속상할 때가 많은데 이 시간은 확실하게 주님의 그 고난을 내 심령에 심어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나 삶을 매일매일 잘 훈련하여서 차후에 부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다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만나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나누시고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제 9시쯤에 그랬거든요. 이 시간이면은 이제 이 정오를 앞에 둔 시점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십자가에서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그 버리실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 나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어떻을까요? 말할 때 그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네. 아버지의 뜻은 네가 이것을 꼭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미 예수님께 그 아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이 말씀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게 바라봤을 때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하셨을까? 아니면은
그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것을 빗대어리게 들여다봤을 때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 그들이 고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버릴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이미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삶에서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땅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셔서 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는 중에 사람들이 주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을 바라보며 안쓰러워 가지고 뭘 그들이 주님께 주시냐면 신포도주를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여러분들, 이게 피를 쏟아내고 물을 쏟아내면은 사람이 갈증이 생겨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이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거부합니다. 이처럼 보세요. 주님은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고 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아냄을 통하여서 그 반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기 위한 그 갈증과도 싸움이고 그 고통과도 이 싸움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자기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부활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그 모든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복 주시는 분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까지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를 완성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한순간순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상해크사까지도 주님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주가 영혼들을 위한 그 구원의 메시지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니, 오른편 강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자기 안위나 자기의 자신의 모든 걸 살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마귀에게 잡혀 끌려가는 이 지옥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한 큰 이 전쟁 가운데서 그 아들을 선봉장으로 해서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의 강렬함을 오늘 우리에게 엿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순간 오른편 강도가 얼마나 죄가 컸으면은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겠습니까? 평범한 죄라면 우리가 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주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기만 하면은 땅에서 어떠한 죄를 졌든지 간에 다 사할 수 있는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죄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소망을 주신 것 같아요. 야, 저 오른편 강도들에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비추어 저 사람과 와도 내가 뭐 나을 것이 없겠지만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한순간순간 여러분들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올려주시고요. 본문에 22장 47절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한 무리가 오는지라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랬어요. 보세요.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도 같이 오더라. 그런데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3명만 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나머지 그 3명 뺀 나머지가 같이, 유다도 같이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가 거기에 빠져나와 가지고 아마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파시려고 오늘 보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참, 이 시간까지 주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니까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하는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유다를 자기 제자로 이렇게 뽑아서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사역을 했는가 궁금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들여다보시면은 사람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마 우리 주님도 유다를 뽑아놓고 굉장히 아마 뽑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더 많은 관심과 또 더 많은 사랑을 또 이렇게 베풀어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살림살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유다한테 맡겨요. 이 돈 관리를. 유다가 똑똑하대요. 그래도 많이 배웠고 셈에 능하고, 그래서 유다한테 맡겼지만은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는 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12명의 제자도
유다 뺀 11명의 제자도 나중에 다 도망가지만은 또 심지어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정도까지도 이렇게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이게 또 다시 모여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건 과정 속에서 특별히 유다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13장은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입니다. 거기서도 주님이 살며시 말을 해요. 내가 발을 다 씻겨줘서 다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26절에 가서 보면은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2명의 제자가 있는 가운데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번은 양심이 찔릴 것 같아. 유다는 다 깨끗하지만은 한 명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1절 23절에 가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게 만찬석이 이루어져요. 만찬석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나와 함께 이제 그들이 만찬을 할 때 떡을 가지고 뭘 찍어 먹는데 같이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보세요. 주님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죠? 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유다의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미 생각 속에 마귀가 침투를 해서 계속해서 이 마귀가 이 유다를 조종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절대로 끝까지 유다를 구원코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고 하고 나를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네가 좀 앞장서 가지고 유다 좀 기둥에 꽁꽁 묶어 놓던지 어디 강권해 놓던지 해라. 그리고 충분히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오늘 본문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당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주님은 그 사랑으로서 유다를 깨우치고 안아주시려고 끝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 본인들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행동을 하는 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올려주시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입을 맞춘다라는 건 상당히 친밀함이거든요.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하고 친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맞췄겠죠. 그만큼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내드린다는 거고, 또 입을 맞추는 사람도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게 의지의 표현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는 짓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고 마냐면은 이미 이건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에요. 이게 배신의 입맞춤이야. 유다가 내게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미리 아셨던 거야. 참 이 주님의 이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은 뭐예요? 제자들은 유다 어제 좀 잠깐 갔다 오든지 사람 데리고 오더니 좀 달라졌나? 뭘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지? 입 맞추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 오해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입맞춤이 마지막 주님과 이 제자들 유다의 마지막에 이별이라는 이 사실을 아시고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랬어요. 나를 파느냐.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 속에 아직도 뭔가 여운 속에서 유다가 돌아왔으면 하는 이 마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더니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배신 안 하면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떻든 간에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맞춤은 아니더라도 실상 우리가 주면 없기 때문에 입맞출 수 없겠지만은 이런 입맞춤의 느낌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내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과 나 사이에 조금만 간격을 두면요, 누가 틈타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뭐예요? 빌라도 그 뜰 안에서 베드로가 밤에 있다 보니까 추워요. 그래서 주님이 뭐하고 계신가 해가지고 거기 가서 불을 쬐다가 뭐예요? 주님을 그 시간에 부인을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주님은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는 다 흩어졌어요.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라고 한 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주님은 따라오기는 따라와. 그래서 사이가 멀어. 이미 뭐예요? 이 베드로와 주님 사이 멀어지니까 그 틈을 여지없이 이용하는 이 마귀가 틈타가지고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위에 목숨이라도 던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입이 보세요, 마귀에게 휘둘려지니까 주님 모릅니다라고 금세 부인하는 그 입술이 돈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틈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날마다 내려놓고 날마다 내 마음을 비우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먹을 때도 가까이 해야 되고 잠잘 때도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놀을 때도 가까이 해야, 일할 때는 다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생각하며 일하면 됩니다. 주님 여러분들 생각하며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땅에서는 귀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가까이하기에 방해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유다는 그래도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잘못된 이 가까이입니다. 어떠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두 눈으로 늘 보며 사는 것처럼 사셔야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나를 흔들지 못하고요, 세상 것들이 나를 여러분 흔들어서 내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실 때마다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힘쓰고 애를 쓰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 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가까이 하는 거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가까이 하는 거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주님은 늘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내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습관을 계속 길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일상의 삶에서 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늘 찬송을 부른다든지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가까이 기댈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시면은 절대로 마귀가 나를 붙들고 흔들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어려운 힘든 일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분명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내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의 기름 부으셔서 주님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 동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다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삶에 가까이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들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힘쓰고 애를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와 있는 것이 그래도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도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닦아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내 연약함을 내 자신 잘 압니다. 내 연약하고 약한 나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일 한 번만으로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주일날은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깨우려고 하나님이 이 새벽 기도를 주님이 직접 오늘 보여주셨고 지금 현대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꼭 교회 나오라는 말 아니에요. 늘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그 침상에 앉아서 내가 여러분들 만드는 공간에 앉아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공간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주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멀리 내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1분이라도 우리가 10분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첫 시간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힘쓰신다 보려면 분명히 주님이 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복이더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우리가 세상으로 가까이 나갈 때도 여러분들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 유다는 그렇지가 않아서 주님을 팔려고 가까이 하다가 여러분들 이 사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는 항상 거룩한 입맞춤으로 주님과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고 하루의 삶을 마칠 때에 결코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우리의 이 속에 침투해서 집을 지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그대의 권세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 다 이어놓으신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귀를 대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마가복음 여러분들 9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주님이 잡혀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주님은 정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없고 감사함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꼭 유념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주도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성전을 청소하는 게 나와요. 이게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단지 우리 주님이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소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우리의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을 매일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매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아요. 그 돈도 바꿔줘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도 다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표현이 뭐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걸 갖다 빗대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이 모든 행위는 거룩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들어오지도 못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인정하고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이 이를 보시고 이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 과정은 주님께서 오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 교훈을 해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임할 텐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거룩한 기도의 불이 매일 밝혀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지 꺼져 있는지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기도의 불이 꺼질 수가 있어요. 절대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꺼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내가 어떠한 세상의 귀한 모든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꺼지도 안 되고 바쁘다고 꺼지도 안 되고 피곤하다고 꺼지도 안 되고
항상 기도의 불은 내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달러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호되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일을 행함을 통해서도 이 심령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게 저와 여러분들 주회를 한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재다능한 내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 죄 짓는 것도 아니지, 나쁜 일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전도도 하고 뭐해서 뭐 하기도 다 하지만은 공부도 하고 다양한 많은 것을 습득하고 배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불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꺼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왜? 다 모든 거 허용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도가 꺼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을 주님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를 다 멈추고 모든 교회가 교회로 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잘 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기도해야지,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내가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시로 기도해야 되지 하면서 너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깨우침인데 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꼭 붙드셔서 여러분들 기도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를 다 대적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첫날 월요일에 하신 이 작업이 이거예요. 기도의 불을 계속 밝혀야 된다. 마지막 날까지 제자들이 교훈하지만 마지막 날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러고 하였지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대로 다 부풀이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 내가 누구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유 살기 싫어, 너무 힘들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불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의 불이 환하게 밝혀보십시오. 절대로 원수는 어둠인데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혹 와 있는 원수마저도 그 빛 때문에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리를 많이 읽는다고 원수를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찬송을 많이 부른다고 이기는 것, 그러나 이길 수 있겠지만은 가장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 마음의 기도의 불이 일 때문에 꺼져도 안 되고 사람 만나는 일 때문에 꺼지도 안 되고 어떤 경건한 것들을 습득하기 위한 것 때문에도 꺼지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기도의 불이 내 안에서 타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타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수고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바로 침상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오늘 부족한 걸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며시 여러분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나를 복받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늘 기도로 주니까 매일매일 가까이 더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지만 유다가 기도했더라면 주님이 기도하자고 산까지 데리고 갔는데 엎드려서 기도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유다 외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시험에 단단히 묶여가지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결과를 낳았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부족하고 내가 기도의 불이 희미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이상 우리의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은 어디에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 뭐 하루 금식하고 여러분 어디 놀러 안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나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세워서 바로 내가 그 고난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100번 우리가 한 끼 굶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잠을 여러분들 좀 30분이라도 덜 자면서라도 일을 여러분들 10분이라도 덜 하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쉬운 거잖아요. 뭐 신앙생활 막 거창하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공간에는 늘 기도해서 천사들이 늘 방문을 하고 천사들이 와서 내 일을 도모를 하고 내 걸음을 인도해주고 나를 붙잡아주는 삶이 꼭 되시기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한 주 고난 주간입니다.